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본당에서는요, 지금 막 새벽 예배 부흥 운동을 막 지금 막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꼭 한 명씩을 전도를 하자. 왜냐하면 내가 돌아봐서 그를 챙겨서 그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막 1인 1명 한 주에. 네, 1인 우리는 그러면은 한 달이면 다 아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의중을 이게 쭉 들어보니까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손 내밀면 그 회복되고 또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그냥 내가 무관심한다고 해서 내가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냥 계속 그 새벽 재단을 쌓아왔던 새벽 재단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서로 독려하고 권면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의 회복에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 내가 우리의 회복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공예배 회복 운동에 여러분 계속 동참하셔서 꼭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중하나 알겠지?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24절부터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고통받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남겨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러니까 능히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괴로움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괴로움이 기쁘십니까? 네, 내 기쁨을 뺏어가는 게 괴로움이지요. 그죠? 아무리 기뻤다가도 그 괴로움이 딱 나에게 발생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을 잘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고난이기 때문이죠. 세상 어느 누구도 세상 어떠한 사람도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대신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 의해 내가 얻어지는 고난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어찌 보면 예수님에 의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의 흔적, 그 고통의 흔적은 나중에 장차 임할 하늘나라의 가장 확실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흔적은 영광의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난은 곧 무엇을 확증합니까?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나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증표가 되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드냐 안 힘드냐, 내가 감옥에 있냐 왕궁에 있냐, 내가 무엇을 하냐, 어떠한 직업을 얻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당할 수가 없고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 세상이 알고 있는 방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나는 능히 그 교회를 위하여 그러한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내가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고난은 여러분 반드시 그 계산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 천국에 이르를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은 단지 고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한 고난은 무엇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내가 잃어버리게 만드는가,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편안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4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실 때 내게 맡겨주신 영혼과 내게 맡겨주신 사건들, 나에게 허락되어 주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 그 천국의 영광의 증표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내가 지금 그 고통과 어려움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자, 내가 그러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문장을 요약하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고통 속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당한 고통이 정말 크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한평생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모진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의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지금도 감옥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모진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믿음을 잘 지켜냈던 반면, 요즘 날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찾아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한 세기에 한 명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기록을 사도 바울만 했지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감사하는 제목들이 뭡니까? 나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감옥 안에 있어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모든 고통 속에서 한평생 변함없이 그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었을까? 바로 25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흔들릴까요? 왜 나는 이러한 사건과 사고들 앞에 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할 때가 많을까요? 그럼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명확한 소명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 소명의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냥 교회 가면 잘생긴 오빠 있다고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예, 교회 가면 예쁜 친구들 많아. 교회 가면 잘생긴 오빠 많아. 교회 오빠들 얼마나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그러해서 그렇지 않은가. 네, 교회 가면 복 받아요.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파트 당첨됐어요. 예, 교회 가면 잘 살게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딱 만나주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제 장차 남은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을 지금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잘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이 감옥의 고통을 피했다면, 내가 감옥에 딱 잡히자마자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감옥에 보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막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빨리 구해 주셨을 거예요.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려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에게 이 감옥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주옥 같은 옥중서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옥중서신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정말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옥중에서도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내게 샘솟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다시 말해 하늘의 영광과 그 상급을 그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 임하는 그런 고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게 임하는 그 고통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조금밖에 알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고통 중에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일체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줬지?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그 고통이 나에게 남겨준 기쁨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그 고통이 아니고서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을 발견할 수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피해갈 길이 아니라 고통 속에 우리가 내게 허락된 그 기쁨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남겨진 그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을 피해가지 말고 고통 속에 남겨진 기쁨을 발견하자. 시작.
고통을 피해가지 말고 고통 속에 남겨진 기쁨을 발견하자.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기쁨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특히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게 억울함이거든요. 여러분,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이 고통 속에 남겨진 내가 발견해야 할 그 기쁨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비껴가는 삶, 고난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되지 않는 삶, 고난을 뚫고 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26절과 27절 보면요, 비밀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해요. 비밀은 26절입니다.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제 비밀이 성도들에게 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요. 아,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비밀을 밝혔는데, 풀려졌는데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게 될지 하나님이 알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줍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흐르는 맥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가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어도 내가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비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28절 넘어가 볼까요? 보십시오. 자, 그 비밀을 발견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자, 그 비밀을 발견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비밀을 전파하고, 두 번째, 각 사람을 권면하고, 세 번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과 뜻,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내 안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은혜의 종착역이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몰락하고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전파되어지고 권하여지고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면 아무리 작은 은혜도 그 겨자씨만한 작은 은혜가 큰 산을 옮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8절에 도전하길 원해요. 지금 2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2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뭐요? 각 사람을이요. 여러분, 한 절 안에 같은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됐다는 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성경 전체에 한 절 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쇠, 그 비밀을 발견한 자라면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의 사항입니다.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지혜와 모든 경험을 통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야기 드렸죠. 새벽 예배도 혼자 오는 것
여러분 혼자 하기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거기에 멈춥니다. 계속 우리는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멈추어지면 끝입니다. 그 순간 타락하고 그 순간 교만해집니다. 내 영적인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각 사람들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이렇게 결론이 맺혀집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잠시만요. 아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비밀 뭐예요? 너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의 역사를 따라, 그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실 일이겠죠. 내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남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네? 29절 내가 해야 될 일, 성령님께서 하실 일은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에게 남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힘을 다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멀리 산골 깊숙한 곳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이 있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힘과 수고를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능히 그의 행하실 일들을, 그의 역사를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동기부여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의 힘을 다하여 수고로 우리가 그 열정과 그 부르심과 그 뜻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회복은 어떠한 특별한 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과 수고를 다하여 전하는 그날이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 나아갑시다. 이제는 멈추어 서지 마시고요. 나 혼자 이제 이제 믿음 조금 회복됐네. 거기서 안도하지 마시고 멈추어 서지 마십시오. 이제는 끊임없이 각 사람들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주님의 부름받은 그런 쓰임받는 도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쉼없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그 능력을 다하심에 내가 힘을 다하고 수고하여 나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내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과 그리고 나의 겸손하지 못함과 그리고 나의 게으름과 그리고 또 이런저런 많은 핑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재하고 제한했던 나의 잘못된 신앙을 이제는 바로잡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가 수고로이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바로 나로 인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것이 설령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